오늘은 사무엘상 대신에 부활절 맞이, 부활절 특강을 잠시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구약의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스케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인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을 정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는 뭐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스케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구속사의 스케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잠깐 기절 보시면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18장은 이제 절기들이 쫙 나옵니다. 똑같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제 29장에 좀 더 자세히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23장과 28장에서 비교했을 때에 나오지 않은 절기가 있어요. 자, 어느 절기일까요? 몇 번? 1번, 6월절 2번, 무교절 3번, 초실절 4번, 77, 나팔, 대속절, 초막. 자, 몇 번일까요? 3번? 성경 과외를 했는지. 초실절이 안 나옵니다. 예, 레위기 23장에서는 순서대로 해서 쭉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쫙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8장에서는 6월절하고 무교절 잠시 언급하고 난 뒤에 바로 77절로 넘어가.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민수기 28장에서는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오늘 부활절이니까 1 플러스 1으로 하나 더 이렇게. 자,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레위기 23장에서는 7가지 절기를 다 말했는데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초실절을 빼고 이제 다른 절기,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희년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초실절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뭘까? 왜 초실절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7대 절기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인데 왜 갑자기 민수기 28장에서는 이 초실절을 빠뜨렸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요 한 세트예요. 같이 지키는 절기. 마찬가지 이제 후반에 보게 되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도 한 세트 같이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세트로 같이 지키는 절기고 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역시 한 세트로 같이 즐기는 절기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는 이 민수기 18장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6월절과 무교절에 묻혀서 넘어가요. 묻혀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 초실절이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은 절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서는 분명하게 9절에서 14절까지 초실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반드시. 여호와의 7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절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절기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절기를 말할 때 2가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모에드는 계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란 뜻도 있고 집회한다, 모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집회, 모임의 파티죠, 파티. 모임, 파티인데 이것은 어떤 파티냐?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끼리 모여서 우리 오늘 파티할래 이게 아니라 왕이 나라가 정한 공적인 모임일 때는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에 정한 우리나라 국경일처럼 법으로 정한 절기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나중에 이제 무교절이라든지 이런 7대 절기를 표현할 때 때때로는 모에드라 말을 쓰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하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하그는 뭐냐? 축제예요. 페스티벌. 근데 이 하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뺑뺑 돈다는 거,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회전, 이게 순환. 그래서 중동 쪽의 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강강술래 이렇게 동굴동굴 추잖아요. 뺑 돌아서 손잡고 빙빙 돌듯이
이 중동 쪽에서 춤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춤이에요. 그래서 이 하그, 축제는, 절기는 축제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절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합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집회,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제인데 어떤 축제입니까? 돌아오는, 순환하는, 빙글빙글, 매년 돌아오는, 매일 돌아오고, 매주 돌아오고, 매년 돌아오고, 7년마다 돌아오고, 50년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개념은 뭐냐? 돌아온다. 출발점이 있고 마침점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마침점까지 돌아오고 다시 또 이 반복의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18장, 29장에 이 절기가 5가지의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돌아오는 절기. 그게 뭐냐?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예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아침과 저녁에 유대인들의 뭐죠? 전승 관습에 따르면 아침 9시.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아침 9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8시에 죽을 수도 있고 10시에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 박힐 수도 있고 새벽에 박힐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왜? 그 시간이 아침 번제 시간. 아침 9시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상번제라고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 이제 오후죠. 오후에 드리는데 아침 번제는 9시. 그럼 오후 번제는 몇 시에 드릴까요? 오후 번제는 오후 3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 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돌아오는 절기, 매일의 제사가 있어요. 매일마다. 첫 번째. 그러면 매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제사. 7일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주일하면 주일이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이제 아침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12시부터 24시간 그 다음 12시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해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 질 때 되면 시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요게 하루의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근데 이 안식일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뭐죠? 육체의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안식하면서 육체의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제 일주일에 돌아오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달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절기. 매달 돌아오는 절기가 뭘까요? 바로 월삭, 초하루.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초하루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매월 초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이제 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태양의 기준일까요? 달의 기준일까요? 뭐든지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의 첫 시작인 초승달, 초하루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은 매달 초하루입니다. 이 초하루, 매달 첫날 초하루에 월삭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이 시작이 28일 또는 29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초하루는 뭐 하는 날이냐?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하루 가운데에 12번, 1년에 12번 초하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초하루가 언제 있느냐?
7번째 달에 있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12번의 월삭, 초하루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이에요. 로시 하샤라라고 해서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월삭이 언제냐? 나팔절. 그다음에 이제 달이 돌아오면 뭐가 돌아옵니까? 이제는 해가 돌아오겠죠. 1년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번의 절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 7번의 절기가 매년 돌아오는 절기예요.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더 더해서 불임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절기를 더 더했어요. 이 불임절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더에서 더해진 절기고, 수전절은 이제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더해진 절기이긴 한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불임절과 수전절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들에 대해 알고 계셨고 아마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9가지 절기죠. 근데 2가지는 인간들이 정한 절기고, 7, 유월, 무교, 초실, 오순, 나팔, 대속제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7번의 절기, 매년 돌아오는 절기. 매년 돌아오면은 이제 특정하게, 매년은 아니지만 특정 횟수에 맞춰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7번에 한 번. 그냥 안식,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지키고 한 해를 쉬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죠. 그래서 이 안식년이 이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안식년의 개념을 도입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안식년의 개념을 도입해서 뭐 7년 또는 5년 또는 10년마다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긴 하지만, 아무튼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가장 긴 주기를 가진 절기인데 무슨 절기입니까? 희년.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이. 근데 희년 또 나온 공식이 있는데, 안식일을 7번 지키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마치 오순절처럼 7번의 안식일을 지키면 그 다음 해에는 50년이 되기 때문에 50년이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년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빚이 있으면 모든 이 부채가 다 탕감받아요. 탕감받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예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에게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으면 이 안식년에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되는 날? 리셋되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에요.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씩 리셋되는 날. 이 5가지 주기로 절기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이제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자, 7가지의 절기가 돌아오는데 이 절기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스타트는 유월절. 그냥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뭘 정합니까? 그 달력을 정해요. 첫째 달 14일. 하나님께서 딱, 야, 너희들 1, 2, 3, 4, 5, 6, 7, 8 이게 달 정해줄 텐데 그 달의 시작이 언제냐? 6월절.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절기의 시작은 뭡니까? 6월절. 그럼 절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순서대로 쫙 가야 되니까 초막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서 총 7가지의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기의 시간 순서대로 쫙 놓은 건데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작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해요. 패삭.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해의 첫 달, 그 해의 첫 달, 즉 1월 14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는 이제 아비벌이라는 달력이 있고 니사론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다 다음에 다윗 왕의 연대기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은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비벌이 있고 아비벌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 있고 니사론을 기준으로 하는 거 있는데 아무튼 아비벌이든 니사론이든 그 해의 출발 첫 시작은 언제냐? 6월절이다. 7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고 절기의 시작입니다. 6월절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6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방 나올 때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다음에 무슨 날이 있냐? 그러니까 1월 14일, 쉽게 생각해서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다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마초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쪼라고 하는 무교병을 마쪼르라고 맞죠. 그게 거기서 이제 온 단어인데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누룩을 먹지 않는 날. 누룩을 먹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 안 해요. 6월절이라고 해놓고 무교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교절이라고 해놓고 6월절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날이잖아요. 왜냐?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똑같은 날이다. 비슷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인 20일은 성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처럼 보내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이날은 안식일처럼 보내야 돼요. 왜냐? 6월절이 항상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이제 부활절 논쟁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6월절이 항상 금요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달의 변화로 날이 정해지기 때문에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수요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예요? 목요일이야. 근데 목요일을 성회,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은 안식일처럼 거룩히 지키는 날. 자,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 바쿠림, 히브리어로는 바쿠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어느 안식일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면 1년에 안식일이 52번인데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 날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첫 도시가 어디냐?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이 6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오게 되고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왔던 음식들을 먹어요. 그 땅에서 얻었던 무화과, 포도, 밀과 보리 이런 걸 먹게 돼요.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날 만나가 끊겨요. 그리고 이 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 6월절이 있는 안식일, 6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로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50일, 그 7번의 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 맥주절이라고 해서 이제 보리 수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오순절은 샤브오트라고 하는데 오순절까지가 봄의 절기입니다. 봄절기. 그래서 이 오순절이 딱 끝나고 나면은 4개월 동안은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8일, 9일 동안 또 막
하나님 앞에 축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또 50일 지나서 오순절에 또 와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에 그 달력에 보니까 대천절 이후로 크리스마스 이때까지 한 3개월 쉬는 날이 없어서 직장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쉬는 날이 없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절기가 딱 돌아옵니다. 그 절기가 무슨 날이냐? 나팔절이에요. 성경 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이다. 로시 하샤나. 그 달의 첫째 날. 월삭이니까 일곱째 달의 첫날이에요. 나팔절 같은 경우는 해의 머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새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시작으로 잡았지만 유대인들이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저기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가나안 보니까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려면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아야 되겠어서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새해의 개념으로 있고 나팔절이 있는 그 달, 일곱째 달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무슨 날이냐? 대속제일이에요. 이 대속제일은 염키푸르라고 하는 날인데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 뭐냐?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의 안식일,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며 괴로워하는 날. 또 어떠한 노동도 해서도 안 되고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자, 대속제일이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10일 뒤에는 대속제일.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 나와요. 수콧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언제부터냐? 7월이죠.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7월이면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요.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째는 큰 성에 즐거운 날로 모이라고 말했어.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봄에는 뭘 지킨다고요?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긴 하지만 자주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 뭘 지킵니까? 그 다음부터 또 연속해서 3개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가을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스케줄을 쫙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볼에 지키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이 있고 그리고 시바놀이라고 해가지고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시바놀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오순절이 딱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 거예요. 티슈리월,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1월과 7월에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기는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절기를 만드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각각 세트입니다. 1세트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2세트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중간에 마치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오순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무더기 3개의 절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중간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 가운데에 새 절기는 너희들의 남자, 즉 너희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 세 절기는 그러니까 3개 다 오든지 셋 중에 한 번은 자주간 와야 되는데 그 절기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새 절기? 봄절기에는 유월절, 그리고 가을절기는 초막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근데 봄절기를 해봐야 3개가 다 뭐야? 같은 날에 있는 거야. 일주일 안에 다요. 그리고 가을절기 역시 마찬가지죠. 보름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번을 가면은 이 절기를 3개는 기본적으로 다 보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7대 절기가 있고 그 7대 절기 가운데에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과 오순절, 맥주절과 수장절, 초막절 이 3개가 유대인의 3대 절기고 하나님께서 이 3절기를 반드시 매년 4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스케줄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를 정확하게 보려면 누굴 알아야 됩니까? 이 그림자가 사람의 그림자 또는 나의 그림자, 친구의 그림자,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본체를 봐요. 실체를 봐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인데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 있다? 절기의 그림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절기는 그냥 6월절이구나, 초실절이구나, 나팔절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 절기를 통해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림자만 보니까 본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정확한 그 그림자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인데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이 뭐라고? 6월절은 시작이야. 스타트.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한 세트니까.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역사의 분기점과도 같은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가을 절기가 있어요. 가을 절기는 뭡니까?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초막절, 가을 절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일까? 아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니케아 공의회 때 여러 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 로마가 지키고 있던 그런 명절에 맞춰가지고 한 거지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겨울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밖에 양들을 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잠을 자면서 양을 칠 수가 있느냐? 봄과 가을이에요. 봄 아니면 가을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봄절기인 6월절이나 가을절기인 초막절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오늘날 보편적인 성경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유월절은 시작의 절기고 초막절은 마침의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상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은 봄절기 요 시기에 아마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봄절기라고 봐야 4월이니까 12월에서 4월 얼마 되지 않은 아니면 가을 절기에 왔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는데 이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가을 절기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역시 구원의 탄생 시작이니까 아마 이 봄절기 6월절 어간에 아마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짐이지 않을까. 왜냐? 그래야지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겨울의 이미지하고 좀 많이 맞기 때문에 많이 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쭉 아래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한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6월절에 죽으시고 6월절 다음 날 안식일에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절기상으로 보면 언제 부활하셨죠? 초막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하십니까? 오순절 앞두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시고 자, 나팔절. 7월 나팔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뭡니까? 나팔절을 시작해서 새해의 시작. 하나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팔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지금 나팔절의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뭡니까? 이제 대속죄,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이잖아요. 대속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속함받는 속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듯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대속죄이래. 사죄의 은총을 받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죠.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 요것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초막절이 어떤 날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초막절이 있을 것인데 초막절이 있을 때에 16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나라 중에서 예루살렘을 치루했던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날이 언제다? 초막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초막절에는요. 말방울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부정하고 더러웠던 이방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말방울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언제다? 초막절이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6월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거는 초막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초막절. 천국에 올라가서 만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록 7장에 나오듯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날. 그 영적인 초막절이 우리의 최종 믿음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7가지의 절기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오늘 초실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팔절 승리의 나팔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대속죄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초막절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뭐 민수기 뭐 레위 말도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세히 보면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참 신비로움들이 이 안에 잘 녹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절기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제 초막절 마지막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켜요. 수콧이라고 해서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 짓고 1일 동안 살게 되는데 이들은 이 초막절을 뭘 지키냐? 이 나팔을 불면서 뭐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바냐 14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도록 노래 부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초막절을 지켜야 되죠. 무슨 초막절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거하시는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진행형이에요.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촛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